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연습을 기도 가운데 잘 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과 찬양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엉뚱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평강, 기쁨, 소망,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하고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예를 많이 썼는데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1부 예배에 어른들이 참여하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는 특별히 책임을 지었던 우리 이상균 안수 집사님, 해외 선교 부장이신데 비롯해서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갔다 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은혜를 쏟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대신에 쉼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매해 이처럼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면은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올해도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쉼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휴식이 되는 거이지요. 휴식, 쉴 희자에다가 숨을 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식자가 합쳐져서 휴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자가 두 자인데 막 분해를 해버리면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그 단어가 뭘까요? 사람이지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휴식,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장군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병사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농부에게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에게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만 쉼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지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들에게만 쉼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앉아있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7일째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여 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을 하시고 난 뒤에 7일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명제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쉼을 갖는다고, 휴식을 갖는다고, 그러면 초월적인 신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오해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공산이 큰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공박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지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쉬는 것이 좋은 쉼인지를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 그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쉬셨다, 이유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옵니다. 복이라는 표현이 옵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이 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적인 쉼, 성경적인 휴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날을 내가 복되게 했느니라는 말씀과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다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처럼 인간이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존재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 같은 의존적인 존재이며,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쉼을 필요로 한다, 휴식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신앙 명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삶에게는 지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다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쉼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휴식하되 어디에서 휴식할 것인가? 휴식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쉼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게 필요한 쉼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쉼과 휴식을 가지면 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난 뒤에 쉼의 방식과 쉼의 장소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휴가 갈 것 없는 거이지요. 남들이 다 제주도 간다고 나도 굳이 제주도 갈 필요가 없는 거이지요. 남들이 다 해외여행 간다고 나도 굳이 없는 행편이 되더라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이지요. 남들이 다 계곡 간다고 우리도 계곡 갈 필요가 없는 거이죠. 남들이 다 해수욕장 간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나와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휴식이 뭘까? 이 같은 휴식을 위하여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면 될까? 이 같은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휴식을 지내느냐,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지내느냐, 이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쉼을 가장 중요한 쉼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식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쉴휴입니다. 이 한자를 분해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인과 나무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사람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앉아있거나 나무 밑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나무 밑으로 가서 누워서 잠을 청하거나, 이게 여러분 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쉼, 몸의 쉼을 뜻하는 단어가 쉴휴라는 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지요. 맞습니다. 몸의 쉼입니다. 몸이 잠시 쉽니다.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몸의 쉼입니다. 이 같은 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쉼을 가져 편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쉼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한다 하더라도,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데, 마음이 복잡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그곳에서의 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몸이 힘들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몸이 너무너무 지쳐있어, 체력이 방전되어서 휴가가 필요해, 휴식과 쉼이 필요해, 그렇게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럽고 몸의 모든 체력이 방전된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고 진단해보고 살펴보면은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몸의 체력이 방전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 심력이 방전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휴식이라는 이 한자 단어 가지고 계속 얘기 나누게 될 겁니다. 쉴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숨쉴 식 혹은 쉬다는 뜻을 갖고 있는 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분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식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숨이 꽉 찹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한숨을 푹 내쉽니다. 숨이 차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너무 가쁘게 차오릅니다. 숨을 죽입니다. 숨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요. 숨이 찹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숨을 토해냅니다. 한숨을 쉽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죽입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까? 숨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하기 이럴 때 없으면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 너무 아픔, 슬픔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휴식이란 말 다시 보시겠습니까? 쉴 휴자는 기본적으로 몸의 쉼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쉴식자는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의 쉼이 있어도 마음의 쉼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쉼이 있어도 몸의 쉼이 또한 보충되지 않으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쉼과 마음의 쉼, 마음의 쉼과 몸의 쉼이 하나가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마음의 안도, 괜찮아, 이제 살았네, 좀 생기가 나네,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몸의 쉼과 마음의 쉼을 얻는 통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의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될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고백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린 영혼의 쉼입니다. 영혼의 쉼을 통하여 우리는 몸의 쉼과 마음의 쉼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영혼의 쉼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영혼의 쉼이든 몸의 쉼이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이 가는 것입니다. 휴식이라는 단어 또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유자잖아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못 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가 땀이 나고 지쳤습니다.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나무 있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부덕 주지 않습니다. 떼약볕을 피해서 그 아래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찬을 먹기도 하고 쉼을 갖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움직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밑으로 간다. 요즘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떼약볕을 피해서 차양막으로 가거나 해수욕장으로 가서 파라솔 밑으로 들어가거나 나무로 대변되는 그늘을 막아주는 어떤 물체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쉴휴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해석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아무리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나무가 있어도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들어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너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란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세상 부귀 영화에 상관없이 이 땅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부부의 짐, 어떤 사람은 자식의 짐, 어떤 분에게는 부모의 짐, 부모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가 짐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 물질의 짐, 직장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짐들, 그런 짐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경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라고? 너희들은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란다. 둘째, 이 같은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좋은 관광지로 해외로 날아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곡에 가서 한번 몸 담그고 넣으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 삶에서 떨구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요, 그리고 능력은 그와 같은 것들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요. 배고파 죽겠네 그럽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죽는 거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배가 채워집니다. 그러고 나온 뒤에 나온 말도 죽음이에요. 배불러 죽겠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하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피서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사들고 캠핑을 갔습니다. 글램핑을 갔습니다. 물놀이도 합니다. 신나게 놉니다. 바베큐 파티도 합니다. 돌아올 때는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그래도 제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리바리 사들고 피서지를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다로 가거라. 내가 원하는 뜻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 모든 무거운 짐 바다에 가서 한번 해수욕하면 다 해결될 거야. 계곡으로 가서 찬바람 쐬우고 폭포수 한번 맞고 나면은 너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거야. 그곳으로 찾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너라 그러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렇잖아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느라고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든 판국인데 일어나서 나한테 오라니. 에이 주님이 좀 오시지. 주님이 오셔서 내 무거운 짐을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오라고 그러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야 가만히 있거라. 고목사에 가만히 있거라. 목회 짐이 얼마나 무겁니? 내가 가서 그걸 다 풀어줄게. 다 해결해줄게. 너는 움직이지 말고 손 하나 깜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다 해결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너라. 나한테로 와. 그래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실까요? 다른 말씀에 통해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자기 몫을 찾아서 부모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 몫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낭비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려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소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이 나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갈 형편이 안 되면 사람을 사서라도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서 멱살이라도 붙잡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는 비정할 정도로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든지 아들을 끌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자발성입니다. 믿음의 자발성. 다시 말씀드리면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게 진리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뭐냐면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자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목회를 나가면서요, 참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해야 오고 뭐 전화해야 봉사하고 누군가가 말을 해야 참 이렇게 막 건면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사주거나 이러면서 좀 하자 막 이래야, 초신자 때는 그러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전화해야 움직이고 부모님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자리에 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다 자기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선심 쓰듯이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놓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담임 목사로서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발성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이에요. 내 공부해야지. 밤잠을 내가 설쳐가면서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 같은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거든요. 공부 좀 해라. 부모가 맨날 기 끌고 다니면서 공부해라, 책상에 앉아라,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성찰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봉사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항존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연수가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내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믿음의 자발성, 주님이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얼마든지 벗겨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 네가 와, 네가 일어나서 와, 스스로 와. 이 말씀과 맥을 이루는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 대입을 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요청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인도하시면 제가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신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내 마음속에 들이워져 있는 모든 먹구름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되며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휴식이라는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쉼을 뜻하는 쉴휴, 사람인과 나무 목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목변을 다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열십자에다가 사람 인변이 됩니다. 이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아니요. 한자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나무 목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무 목자를, 이 말씀을 이 한자어에서 예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인류의 영원한 짐이 되었던 죄의 짐과 사망의 짐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든 짐을 다 해결하는 것, 그 같은 의미가 실휴라는 이 한자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할 그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할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소멸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구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 찬양 가운데 가장 잘 표현된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405장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라는 이 찬양, 이 찬양을 함께 1절과 3절만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수고해진 무거운 짐 때문에 허걱거리며 때로는 숨을 죽이고 때로는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리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이 같은 간절한 요청에 담겨져 있는 음성 따라 주님 품으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내는 권세를 우리 모든
바람반석의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